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조선시대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인간 본성의 양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팔도에 메마른 바람이 불어닥친 지 어언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하늘은 끝내 인색하게도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푸르던 곡식들은 누렇게 말라붙어 먼지처럼 쓰러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목마름에 지친 백성들의 얼굴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메말랐고 노인들은 텅 빈 창고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참혹한 가뭄 속에서도 한 남자의 집은 곡식 창고가 넘쳐났습니다. 마을의 최고 부자이자 대지주인 최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가뭄을 기회 삼아 가난한 백성들의 땅과 양식을 헐값에 사들이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백성들의 고통과는 상관없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한 농부가 최영감의 집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이는 이미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영감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양식은 헐값에라도 팔 생각이 없네. 어서 물러가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허망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최영감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눈을 멀게 한 듯 사람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곡식 창고 문을 굳게 잠그고 오직 자신의 불을 싸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마을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인 이 도령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양식까지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 창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이 도령은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직접 캐온 산나물과 얼마 남지 않은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굶주림을 잊게 할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메마른 마을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령의 집 창고도 이제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면 그마저도 나눌 것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빈 창고를 내려다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는 이 가혹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 이웃들을 계속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이 도령의 걱정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베옷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지친 듯 그녀의 발걸음은 힘겨워 보였습니다. 노파는 곧장 마을의 부자인 최영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목이 마르다고 줄인 배를 채울 물 한 모금과 찬밥 한 수를 청했습니다. 최영감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으로도 그녀의 누추한 행색을 짐작했습니다. 거지 같은 노파가 어디 감히 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가? 최영감은 노파를 문전박대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잠시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노파의 발걸음은 이내 이 도령의 초라한 초가집 앞으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최영감에게 했던 것과 같은 간절한 목소리로 물 한 모금과 찬밥 한 수를 청했습니다. 이 도령은 비록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지만 노파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부디 드십시오. 이거밖에 없지만 마음껏 드시지요. 이 도령은 방금 자신이 먹으려던 마지막 남은 조밥 한 덩이와 우물바닥에서 겨우 길어 올린 흙탕물 같은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물은 깨끗하지 않았고 밥은 거칠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이 도령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들고는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 섬광처럼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령은 그 빛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조밥과 물을 마셨고 이 도령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을 내어놓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 도령에게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다음 발걸음은 대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도령의 초가집을 떠난 노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낡은 베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으나 그 어디에도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만이 마을을 묵묵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정막은 더욱 깊어졌고 갈라진 땅은 목마른 울부짖음처럼 보였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은 사람들의 이성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을 찾아 먼 산골짜기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최 영감의 집에서 들려오는 연회 소리만이 유일하게 흥청거렸습니다. 최 영감은 밤늦도록 손님들과 함께 귀한 술과 음식을 나누며 희희낙낙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에는 메마른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뭄이 자신의 부를 더욱 증식시켜줄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낮에 자신을 찾아왔던 늙은 거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비웃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까워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현명했다고 자찬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구제해봐야 끝없이 손을 내밀 뿐이라 생각하며 그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최 영감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논밭을 싼값에 거두고 백성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려가산을 불릴지 하는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나무인 격인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이 도령은 텅 빈 밥그릇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마저 허기에 시달렸지만 노파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가올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도령의 집 밖에서는 바람이 심상치 않은 소리를 내며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리고 낡은 초가 지붕 위로 먼지 섞인 흙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늘의 색은 기이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령은 창밖의 심상치 않은 바람소리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오감을 덮쳤습니다. 며칠 전 노파의 신비로운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고 그가 베푼 작은 친절이 과연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닫힌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더니 이내 방 안가득 은은한 달빛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놀랍게도 그 노파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늙고 지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맑고 고귀한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도령은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 할머니는 이 도령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착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할 것이니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은 마치 뽀얀 연기처럼 스르르 흩어지더니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도령은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노파의 정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감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하늘이 감동했다는 말에 작은 희망이 싹텄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변화가 과연 자신과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최 영감은 자신의 으리으리한 침상에 누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늙은 거지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내쫓았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영리함에 흐뭇해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방 안은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밖의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서서히 모여들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밤새도록 마을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새벽이 되자 더욱 짙어졌습니다. 천둥 소리는 이제 단순한 울림이 아니라 땅을 뒤흔드는 포효로 변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마을은 거대한 지각 변동에 휩싸인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이들은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최 영감의 으리으리한 저택은 가장 먼저 그 변화의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마당에 잘 다듬어진 잔디는 마치 거인의 손에 찢긴 종이처럼 끔찍하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는 건조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한때 푸르렀던 정원은 순식간에 메마른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최 영감은 침상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흔들리는 방 안에서 그는 휘청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돌담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그러진 공포가 서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저택 안의 우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깊고 맑은 물을 자랑하던 그 우물에서 갑자기 피처럼 붉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핏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끓어오르더니 이내 거짓말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우물 바닥은 섬뜩한 침묵만을 남겼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두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도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땅은 계속해서 갈라졌고 그의 값비싼 비단 옷가지와 보물들이 진동하는 틈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최 영감의 저택 주변 땅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재산을 이루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끔찍한 변화 속에서 공포에 질려 최 영감의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의 공포스러운 아침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파괴와 절망 속에서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는 그 순간 최 영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최 영감의 저택이 지진과 같은 격변에 휩싸였던 바로 그 시간 마을의 가장 낮은 곳 이 도령의 초라한 초가집 마당에서는 전혀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땅의 울림은 이곳에도 미쳤지만 그 영향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의 서막이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이 도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노파의 말과 알 수 없는 변화의 전조에 잠 못 이루던 그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젯밤까지도 그저 메마른 흙바닥이었던 곳에서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생명수는 투명한 빛을 머금고 있었고 솟아나는 순간에도 시원한 물소리가 주위를 감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샘물 주변으로 하룻밤 사이에 싱그러운 풀과 이름 모를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푸른 잎사귀들은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햇빛을 받아 반짝였으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꽃들이 피어나 향긋한 내음을 풍겼습니다.
메마른 땅은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영감의 저택에서 벌어진 끔찍한 재앙에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우물이 마르는 기이한 현상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의 외침을 따라 그들은 이 도령의 초가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도령의 마당에 들어선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과도 같은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푸르게 자라난 약초들은 어제의 절망을 씻어내는 듯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멀리서 최 영감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이 도령의 마당에서 샘솟는 생명수 소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 영감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도령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온전히 이 도령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가뭄과 고통 속에서 찾지 못했던 구원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과연 마을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최 영감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영감의 저택은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갈라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재산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그의 부는 이제 비참한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땅바닥에 뒹굴며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최 영감의 몸부림은 처절했습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한때 그를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였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오랜 가뭄 속에서 겪었던 고통과 억압이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가뭄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의 오랜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쳤던 이들은 더 이상 최 영감의 위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파괴했던 탐욕스러운 존재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쇠락한 저택의 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최 영감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빗발치는 돌팔매 속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비참한 몰골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이 도령의 마당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은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푸르게 돋아난 약초는 병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도령은 밤낮 없이 이웃들을 돌보며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자들이 기력을 되찾았고 희망을 잃었던 얼굴에 생기가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마을 전체를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도령의 덕망을 칭송하며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최 영감이 사라진 자리에 이 도령이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변화가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마을의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이 도령의 선행과 지혜는 마을을 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그의 소박하지만 위대한 덕망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도령의 덕망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 사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 도령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다스림 아래 마을은 과거의 고난을 딛고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논밭에는 다시 물이 흐르고 곡식이 무성하게 자랐으며 백성들은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은
다시 한번 신비로운 존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메마른 땅에 기적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산신령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환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도령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숲의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 속에서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오랜 수호신인 산신령이었으며 인간의 탐욕과 선행을 시험하고 권선징악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최영감의 몰락과 이 도령의 번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신령이 심판이자 축복으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도령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인의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전설처럼 마을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 전해져 진정한 선행만이 영원한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부유함이 세상을 이끄는 참된 힘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